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이제 유튜브 바이블도 시즌 네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 네 번째는 우리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박정수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 기독교 고전 읽기입니다. 저는 기독교 고전 중에서도 기도에 관련되어서 어떤 고전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저와 함께 이제 기도에 관련된 고전 읽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E.M.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 8주 동안 기도란 무엇인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기도에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바꿔야 될 점이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어 드린 교재를 보시면은요, 제가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 요약된 것을 같이 보고 또 빈칸이 있는데요. 그 빈칸도 함께 채우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첫 강의는요. 이 기도의 능력, 이 책이 무엇인가, 또 이 기도의 능력을 지은 이 E.M. 바운즈 목사님은 또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우리 간략하게 목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총 3부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1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부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2부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제3부에서는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 간략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3부를 통하여서 각각 우리가 8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67페이지에 우리 저자 및 책 소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저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 기도의 능력. 원래 제목은요, 기도를 통한 능력입니다. 원 제목이 그렇고요. 이 책의 저자는 에드워드 맥켄들리 바운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미국 출생이십니다. 미국 미주리주 출생인데요. 미국을 보면 동부와 서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보면은요, 그 동서부의 딱 중앙 정도에 있는 곳이 바로 미주리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1835년 8월 15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처음부터 목회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런 법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님의 그 일을 물려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게 되고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그 법조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법조계의 일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시기 때에 미국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가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바로 미국이 정말 크게 격동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남북전쟁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영적인
부흥, 영적 각성 운동, 제2차 운동이 일어난 후에 이제 3차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기쯤에 이제 목사님이 태어나셨고, 목사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그 시기는 한참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각성운동, 제3차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1860년 2월에 목사로 임명을 받고 브룬즈 위크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좀 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신 후에 1874년에서 83년까지는 성바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총 2권의 책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E.M. 바운즈 목사님 기도의 책을 보면은요,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살아생전에 2권의 책을 집필하셨고, 그 2권의 책 이후에 나온 책들은요, 누가 집필했냐면은 바로 목사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했던 같이 활동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제 책이 여러 권, 기도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쓰여졌는데요. 책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부활이라는 이 2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참 기도에 관해서 열심이셨는데요. 목사님은 이제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매일 새벽, 그리고 매일 3시간씩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성자, 정말 기도하면은 E.M. 바운즈 목사님 할 정도로 기도에 관하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간략하게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고요. 우리 이번에는 책을 우리 통하여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 책에 기록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이 책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1910년에 집필되었습니다. 그런데 1850년부터 190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 무디를 중심으로 3차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3차 대각성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운동이었냐면은 바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기도 운동이었고,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운동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평신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운동과 평신도 중심의 그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바로 미국 전역에는요, 인종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런 모든 갈등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집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바로 미국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큰 사건, 바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격변의 흐름 속에서 목사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기록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보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 제목은요. 기도를 통한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우리 PPT에 올려놓은 책은요. E.M.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 전집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은 2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과 부활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목사님의 지인들을 통하여서 함께 집필된 나머지 책들의 그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합본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굳이 이 책을 구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시중에 가시면은 기도의 능력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셔서 함께 읽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출판 연도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할 때에 다른 번역 2권을 가지고 조금 더 읽기 쉬운 부분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편집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산 책과 조금 글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은 다 전체적으로 맥락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시고 함께 책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요, 무엇보다도 바로 E.M. 바운즈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기도에 관해서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떠한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보다는요, 기도에 관한 개론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그 기도의 영역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고 이 책을 보시면은 더욱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 우리 이 책을 조금씩 이제 읽어 보시면은요, 조금 이렇게 글 자체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콕콕콕 찍어 가면서 글을 쓰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또 그 시대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정말 충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바로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쓰시면서 아마도 지금 이 세대에 목사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기도의 부흥과 성령의 운동이 다시 한 번 더 목사님이 살아가셨던 그 세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은요, 조금 이거 내가 성도들이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이 책은 실제적으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설교자들을 위하여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또 목회를 할 때에 얼만큼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사실상 쓰여졌기 때문에 책을 쭉 읽어보시면은 대부분 다 설교자가 이 설교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읽는 입장에서 이거 내가 읽어도 되는 책인가? 나와 관련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전은 그 책의 내용에 관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하고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전이기 때문에 이 고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것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 목사님께서는 설교자를 대상으로 이 책을 쓰셨지만 우리가 이 글 속에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들, 특별히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정말 이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함께 이제 한 강 한 강 이렇게 강의를 같이 해가면서요. 그 목사님의 글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 강의를 같이 이어나가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 책에 보면은 설교자, 목회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더욱더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E.M. 바운즈 목사님의 이 기도의 능력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또 책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책은 방법론에 관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내가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를 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한마디로 기도의 개론서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기도의 영역에서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책이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책은 설교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내용 전반은 모두가 다 초점이 설교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게 설교자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설교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또 나의 그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의 이 기도의 능력,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안에 조금 죽어갔던 그런 기도의 열정들, 기도의 불을 다시 한 번 더 지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준비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에 정말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적구나. 저를 비롯하여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저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또 된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그 기도의 운동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키워드 있는데요. 키워드는요, 바로 이 기도의 능력,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 키워드지에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책은, 제 강의는, 책을 사시면은 좋겠지만, 제가, 우리 강의 이 내용 안에 짤막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사시기 어렵고, 책을 좀 읽으시기 어려운 분들도 같이 따라올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어서, 굳이 책을 안 사셔도 되는데 꼭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합본으로 된 거 말고 단일본으로 된 거, 기도의 능력 단일본으로 된 거 꼭 사서 함께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저와 함께 책에 대해서 또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